진입장벽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업 영역에 대해서 한 기업이 새로 참여하려고 할 때에 기존의 업체들이나 혹은 시장 상황을 극복하고 그 틈을 뚫고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애를 쓸 때 장애물이 되는 요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이 부동산 관련 용어로 더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한 사람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그 형편을 이렇게 짐작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남들이 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고 여기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은근한 우월감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타성을 지니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사회 문제화 되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잠언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부자는 재물을 그의 견고한 성으로 생각한다고 따끔하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또 그 물질을 마치 자기를 지켜주는 높은 장벽처럼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해서 부와 명예와 지식과 권력을 쌓아서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만 이것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붙들고 따르기에는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살고자 하는지 지난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주소지에 누워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과연 내 마음과 영혼과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묻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썩어질 육신을 장례할 납골당 찾아다니느라고 미리 준비해 놓겠다고 참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런지는 정말 고민하며 기도하며 바라며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과연 우리가 어디에 거하며 무엇에 붙들려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들 읽고 배우셔서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기 고백.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 기억나는 대로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나는 선한 목자이며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셨죠.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백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언급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며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언뜻 우리는 두 가지 그림을 떠올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잘 붙어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송이처럼 그려지는 그림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탐스러운, 아주 많은, 그래서 그냥 채 들고 있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포도송이가 맺혀 있는 그러한 포도 그림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버려지는 가지들, 그리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살라지는 무서운 심판의 이미지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포도 가지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찍어서 던져지고 버려진 채로 불살라진다. 그렇기에 이 불사름의 심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로 읽히기 쉽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생명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참되지 않은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제대로 되지 않은, 바르지 않은, 포도나무답지 않은 포도나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 그러면 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들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이로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이미 비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너무나도 가까운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흔히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 하면 그 나무에 좀 특별한 면을 좀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포도를 사다 먹긴 했어도 포도나무를 보시지 못한 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보면은요, 우선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키가 아주 작습니다. 뭐 볼품은 없습니다. 또 게다가 이 열매는 따 먹더라도 이 나무를 가져다가 뭐 이렇게 성구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또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제목이 되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높이 솟아오른 그런 나무처럼 보기 좋지도 않고 그런 어떤 용도도 마땅치 않지만 그 열매만큼은 어떤 과실보다도 뛰어나고 맛이 좋은 것을 우리가 알죠. 게다가 이 과실로 만든 각각의 그 열매의 과실주들을 놓고 보면 포도만한 것이 없습니다. 비록 외양은 이렇게 볼품없는 키 작은 나무에 불과하지만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힘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볼품없고 못나 보여도 기막힌 맛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족해 할 수 있는 풍성한 수확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농부가 되셔서 포도 농사, 즉 이스라엘 백성 농사 열심히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포도나무 가지가 잎은 무성한데 실제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무들이 많아지면서 온전히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점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만일 제대로 된 포도나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 수확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은 굳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풍성한 열매로 많은 사람들과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의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예언의 말씀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미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귀한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심어 놓으셨는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는커녕 이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어서 이방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악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저마다 사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말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착하고 이만하면 악하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사람을 놓고 볼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선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악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똑같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선한 사람이 되고 나한테 서운하게 대하면 악한 사람이냐,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여기에 기준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는 것, 불순종과 패역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말고는 도무지 방법이 없으면서도 그 길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소위가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의 소행을 따라갔어요. 오히려 그것을 닮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악한 열매를 맺으니까 그대로 흉내를 냈던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는 더 이상 얻을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붙들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을 삼고 공로를 삼고 있으니 어느새 교만하고 그리고 패역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도 생명력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래서 찍어내 버려진 채로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이방 포도나무처럼 전락해버린 인생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참된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4절에서 이르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여러분, 결실의 원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짐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한다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가지 되어 붙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안에 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어디 붙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헛된 것들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헤맬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는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으며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번듯해 보일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인생이 있다면,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런 국가나 그런 민족이나 그런 사회가 있다면, 교회라고 할지라도 끊어진 모임이 있다면 더 이상 어떠한 생명의 호흡도 결실도 기쁨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좋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는지를 교훈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권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거룩한 열매를 얻게 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는 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을 해도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는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끼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팀은 드림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드림팀.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평소보다 훨씬 재능 있는 사람도 많고 열심히 있는 사람도 많고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인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준비도 많이 했고 연습도 많이 했고 아무튼 드림팀이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드림팀이라 소리를 남들이 해야지 자기들이 하면 그게 무슨 드림팀이고. 아무튼 사기가 충전되어서 막 열심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한켠으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를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선교지에서 보내는 열흘 남짓의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렇다 할 결실도 말할 것도 없이 고생과 어려움과 눈물과 기도로 그 시간을 보내고 오면서 모두는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잘나 보이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따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갖가지 유혹을 받을 때에 휩쓸리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8절, 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래야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말씀으로 해석되는 말씀으로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에 가득히 채워진 채 인도하심을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대단히 중요한 은혜의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심판을 면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말라버린다고 했습니다. 끊어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아니하였을 때 그와 같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그렇지만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할 때 그의 말씀 가운데 그의 능력 안에 온전한 소원을 가지고 붙어있고자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든지 말해봐, 다 들어줄게. 별 표정들이 믿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정말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히 붙들림 바 된 주의 자녀들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아주 어렸을 때는 막 떼를 쓰고 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면 위험한 것을 달라고 떼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구할 줄 알고 바른 것을 찾을 줄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력 가운데 붙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에게 어찌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을 종종 쓰는데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저는 궁금해요. 걔가 대학교 들어가는 거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참 죄송합니다만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가 되어서 열매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열매 맺는 가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느냐는 것이죠.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사실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들을 통하여 열매 맺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말라버리고 썩어져 버리고 불태워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존재들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하며 그의 백성으로 그의 은총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능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온전히 붙들림 받으여 거할 때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많이 맺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으면서 이와 같은 인도자로 오신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로 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더 느낄 수 있도록,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보내주신 그 수많은 선생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도 정말
한 세기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가 그렇게 가고 싶대요, 어린아이들이. 그들을 또한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붙어있는 자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주고 섬기고 도와주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일에 헌신하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좋은 중보자 되어 인도자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